우리가 부르는 나 주를 멀리 떠났다라는 찬송가가 있지요. 미국의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 만든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당시 한 집회에서 매일 밤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청년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믿지 않는데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소리라면 만약에 그가 거듭나서 찬양할 때 얼마나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될지 생각해 보니까 패트릭은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청년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환상과 함께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였죠. 패트릭은 즉시 종이에 적어갑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단숨에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후에 그날 밤 그 청년에게 부르게 합니다. 청년은 여느 때처럼 힘차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찬양을 부르던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멀리 떠났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 그 청년은 더 이상 찬양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통곡했다고 해요. 흔히 옆집으로 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말을 해요. 하나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그냥 바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역시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평생 수고하고 자기의 의와 공로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다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죽고 마는 거죠. 다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서 나 이제 왔으니 이 결단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길도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어느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나요? 바울은 앞선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기원에 대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해 갔어요.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3장의 내용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대조시킴으로써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드러내고 복음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의 전개가 4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안타깝고 절박한 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어리석도다 이 질책성 표현이 3절에서도 또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매서운 어투라고요. 어리석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에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진리를 깨닫는 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질책하는 데 쓰는 말이라고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 말은 실제 정신 나간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느냐는 질책성 표현이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물론 바울 자신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마치 눈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마치 예수님을 생생하게 본 것처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것만 한 가지 물어보자, 이 얘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냐 믿음이냐? 성령 받게 된 게,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히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의 대답은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건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하는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마땅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쳐야지 이전처럼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던 과거로 돌아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라고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한 폭력과 차별을 감당해야 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잖아요. 그들이 개종하고 주변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들면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돌을 던지고 회방하고 온갖 모욕을 주면서 갖은 핍박이란 핍박은 다 했던 거예요. 그거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다시 과거처럼 율법에 매여 살려고 하느냐? 다소 격앙된 마음으로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겪은 일이 아니냐? 그리고 격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믿음에 대해서 논리적인 변증을 전개해 가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5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비슷한 질문으로 다시 운을 뗀 바울은 이번에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언급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 중에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사실 집안에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왕에게서 자기 조카를 구해온 것도 그 자체가 대단한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뭘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상속자도 없거든요. 이렇게 하소연해요. 그만큼 자손이 상속자가 있고 없다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훌쩍 넘었고 아내 사라는 애초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후손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했고요. 나중에는 정식 부인인 사라가 아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고 인간적인 시도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몰라서 방황하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무언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무려 100살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의 후사를 이어가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성 그리고 상식은 항상 가능성 앞에서 우리를 망설이고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찾아봐도요. 어떤 말씀은 믿음으로 풍랑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독려하는가 하면 또 어떤 말씀은 고난을 그저 받아들이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어떤 경우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도 잘 들려오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자기의 방법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안드레가 주님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넘겨드렸던 것처럼 방법은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결국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드렸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언급한 바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논증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8절과 9절을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으로 인한 복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믿음의 이방인들이 받는 복을 연결지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흘러내려온 믿음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끝까지 행위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본문 10절을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측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들, 행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신명기 27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100가지 중에 99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게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곤 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구약시대에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게 얼핏 생각하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제사함, 피 흘림 속에 있는 죄사함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을 보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기록된 하박국서, 구약의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율법이나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결코 자기 행위로는 의의 길에 이를 수 없고 그 결과는 저주,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행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는 결국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12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해 고의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의 죽음이 율법의 요구에 의해 죽어야 할 나 대신 죽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데 가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준엄한 요구 아래 멸망의 길로 가는 모든 인류를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서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행위의 길로 나의 의를 내세우는 길로 율법의 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만 보면 믿음의 길이 어떤 행위의 길보다 훨씬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 걸까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려함, 웅장함, 어떤 아름다움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길입니다.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보면 주인공 앨리스가 길을 찾다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때 꽤 많은 고양이 셰셔캣이 나타나지요. 반가운 마음에 앨리스가 어느 길로 가야 하냐고 물으니까 셰셔캣은 넌 어디로 가는데? 되묻지요. 앨리스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셰셔캣은 웃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너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라는 말을 해줘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걸어온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그 길의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비록 가시덤불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